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선언 전에 이제 첫 예배니까요, 우리 인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참여교회, 수원교회, 그리고 평택기도소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여수교회, 수원교회, 평택기도소를 담임하게 된 정호민 목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앞으로 주 안에서 함께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저희의 이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심 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눌 때가 있죠. 우리가 수원교회 안에서는 보통 내 소속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총회를 간다든지 혹은 다른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보통 나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다른 교회 혹은 총회에 있는 분들과 처음 인사할 때 보통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보통은 내가 소속한 교회가 어디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물론 저희는 다 같은 참 예수 교회이기 때문에 보통은 참 예수 교회를 생략을 하죠. 그래서 저는 수원교회 누구누구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사 소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속을 밝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에 가장 처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을 머무릅니다. 자, 이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점까지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정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속을 두고 나는 어느 지역의 교회 소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선생 중 한 사람으로 꼽혔던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인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정통 유대교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유전에 더욱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운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를 쫓는 제자들, 주의 제자들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일전에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죠.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고 그를 쫓는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의 생각과 마음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울이 다메섹을 향합니다.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즉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비추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위시온이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늘의 음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네. 사울은 그동안 예수는 선량한 자들을 현혹해서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단으로 여겼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부정했던 그 예수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은혜를 주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절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을 이사시키기 위함만이 아니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만인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단어이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하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란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당시 시대 상황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왕 위에 올랐을 때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은 BC 49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15,000명의 정예 부대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리스가 아테네에서 11,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대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군사 수적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보나 페르시아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그리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전쟁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수적으로 우리가 열세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소식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열심히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좋은 소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패배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원뜻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의미하는 기쁜 소식이란 바로 구원의 소식이자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맡은 이 복음은 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일까요? 바울이 맡은 복음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구원의 소식이자 승리의 소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분의 구원자, 한 분의 승리자를 언급하는데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을 했다, 계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차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구의 혈통에서 났다고요? 다윗의 혈통.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는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분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분명한 이름을 밝히고 있죠. 자, 여기서 바울이 부르심 받은 종으로서 그가 맡은 복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결국 복음의 실체이자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바였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되죠. 자,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종이 된 바울은 무엇을 위해 종이 되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말한 것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전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아 종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바울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일꾼임을, 사도임을, 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만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외에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너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곧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성도들도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냥 건물 이렇게 사서 십자가 달아놓고 종교단체에 등록하면은 거기가 교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1장 2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교회,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무엇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교회라는 단어도 원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원 의미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은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어떤 건물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부르심 받아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성도분들의 정말 각양각색의 이런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세례받고 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전도 받았으니까 교회 성도가 된 거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성도입니다. 교회이죠.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복기해 보면
끝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의 인사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도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복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특정 직분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만약 그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만, 전도 임원만 열심히 전도하면 반대로 다른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렇게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은혜의 간증을 다 겪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결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힘써 전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두고 보시면은 결코 어떤 한 사람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요. 또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 인도의 과정까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이다. 그런데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은 단순히 나만 이 은혜 받고 끝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합니까? 성경시대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우리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고 세례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처럼 오직 나를 위한 삶,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삶, 내가 한 가지라도 뭐 더 하나 얻고자 살아가는 삶.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듯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은 제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원교회로 또 평대기도소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년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떤 또 신앙생활을 할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4년의 시간 동안 힘써 주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전도의 역사를, 크신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목회관과 이렇게 사명을 다시 또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했죠. 회심한 이후로 평생을 바쳐서 오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분열, 분쟁의 문제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공동체된 교회가 서로 분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분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따르는,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당을 나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성도들은 아볼로에게, 어떤 성도들은 게바, 베드로에게. 그래서 내가 따르는 사람을 쫓아서 한 교회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나는 정말 어떤 핍박과 한난에도 힘써 예수님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참예수교회도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만 보이게 될까요? 그 사람을, 그 일꾼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꾼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많은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전파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저 역시 힘써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남기는 것이 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거죠. 물론 나를 낮추고 오직 겸손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힘써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잘 모를 때는 다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평이하게 평탄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4년간을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뵙다 보니 한 분 한 분 사연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저마다의 인생의 풍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은 것처럼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환난이 다 있으셨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결코 실족하는 길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인내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